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힘을 얻게 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나서 함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오기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 우리 신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나의 죄를 제게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네.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네.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흐르는 대답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저희들 말씀 속에서 살다가 오늘 이곳에 다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저희 가슴속에 귀한 말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희 몸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기도, 움직이는 기도, 영원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참석 못한 저희 기쁨의 식구들이 있어 그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거처하는 귀한 생명들을 지켜줄 줄 믿사 오늘도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셨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거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저희 기쁨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이곳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 그들을 가볍게 여기시어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줄지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크게 소리를 내어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저희 기쁨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귀한 지혜 능력을 줄지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귀한 말씀으로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임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기쁨에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에 같이 앉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이제 우리 신약 말씀 마치게 됩니다. 10월 달에 우리 미가서부터 이제 누가복음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말씀 풍성한 충만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에 우리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기도 신청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지 않고 저 뒤에 보시면은 기도함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우리 화요일마다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가 따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은 비공개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기도 부탁하시면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마다 저녁 때 7시에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고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역사가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넘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 다시 한번
매주 수요일마다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덴버에 계시고 또 뉴저지에 계시고 또 한국에 계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헌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만나 그날까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호신경을 지키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것은 참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검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실 때 바로 이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신다라는 복음을 믿을 때 마치 우리의 손에 이렇게 칼을 움켜 잡고 싸우는 로마 군사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성령의 검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유혹, 의심, 분열에 맞서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마치시고 죽이셨을 때 마귀가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혹의 배후에 숨겨진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먹을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다음에 가나의 결혼 잔치가 납니다. 거기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최초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적을 2번이나 더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R.C. 스프라울은 사탄이 던진 이 질문에서 강조점은 만일, 이 만일이라는 단어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교활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뒤에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굶주림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척하다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인용된 말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내마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가 먹을 육신의 떡을 만드는 거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만큼 내 생명을 보존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문제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모든 게 다 끝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 첫 번째 유혹, 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두 가지 시험을 더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부의 사랑과 능력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전혀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순식간에 이 명성을 떨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관심과 경배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전략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을 데려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군중 가운데 정체를 감추고 서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이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거대한 성전산 이 단지를 바치고 있는 이 남서쪽 이 모퉁이 이렇게 우뚝 솟은 그런 옹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돌출구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번화한 도로와 남쪽과 서쪽의 그 성전 입구가 한눈에 내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또 부추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은 하나님은 그 아래에서 지켜보는 그 군중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은 유혹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유혹을 물리치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이 사탄도 이 성경까지 인용했습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그 11절에 첫 두 줄 중 첫 줄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 말씀과 또 시편 91편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탄. 근데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멋대로 아주 중요한 가운데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그것은 바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중간에는 이 중요한 말씀을 빼놓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천사를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씀만 인용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보호의 약속,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의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셨다면은 이보다 더 군중의 그 주목을 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의도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약속, 그 약속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인용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고별 연설에서 주 하나님의 인내와 섭리의 그 보살핌을 시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에 대해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러나 시험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해. 시험을 받고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책임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혹에서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엄청나지만은 일시적인 상급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또 꼬드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예수님, 메시아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열국 위에 우뚝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께 분명히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그냥 잠시 그냥 지름길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 말라. 이 시점에서부터 사탄은 더는 교묘한 말로 꼬드기지 않습니다. 교묘한 말 돌리지도 않고 꾀를 쓰지도 않고 본심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그 대가로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실 자기의 그 능력으로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만방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이제 어떤 지배자나 어떤 나라도 그분의 뜻을 벗어나 통치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나라 대신에 메시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한편 이 세상 열국은 메시아의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의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당대의 부패하고 부정하고 반항적인 속세의 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견된 이 고난과 죽음을 겪지 않고도 지금 이 열국을 가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악마가 건넨 최고의 제안에 지금 사탄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응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유혹에 응수하셨던 것처럼 다른 성경 구절을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시자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귀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그 진정한 정체성과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이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울 때, 사탄과 대적하고 그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으셨다면 우리도 승리 얻으려면 얼마나 더 성경을 알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저작이 아무리 기교면에서 잘 다듬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만큼 감동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성경의 이 특수한 힘은 명백해진다. 데모스케네스나 키케로의 글을 읽어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이 책을 읽어보라. 그것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독자를 매혹시키며 기쁘게 감동을 주며 또 황홀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읽은 후에는 이 성경을 읽는데 전념한다. 그리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며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골수에까지 새겨짐으로써 수사학자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을 얻게 되는 일체의 재능과 미덕을 훨씬 능가하는 이 성경은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이처럼 이 성경이 엄청난 책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놀라우신 분, 인크레디블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자녀들을 홀로 남겨둘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두려움 속에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죽음의 손에 맡겨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인간 가운데 하나 되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처럼 육신을 취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입으셨습니다. 일부러 인간이 되셔서 누구나 그분께 다가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만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도 바꿀 것입니다. 한국도 바꿀 것입니다. 미국도 바꿀 것입니다. 세상도 바꿀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분의 이야기를 담은 이 놀라운 책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들은, 세상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정말 읽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작품이야,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라면은 왜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스티브 팔러는 그에 져서 포인트맨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되새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받아 먹을 수 있을 만큼 진실을 준다. 성경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고 잘못된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또한
십계명은 지금도 삶의 표준이 된다. 나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것이다.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얻은 가르침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통찰력이 있다. 내게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하다. 크리스천은 세상의 물살을 올라가야 한다. 만약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곧 지쳐서 흘러내리는 현대의 물살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고서 정말 내게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설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이전에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살아,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해야 돼요. 시련과 유혹이 닥칠 때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도전받은 말씀이 있다라면은 책상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아침마다 볼 수 있도록 거울 앞에도 붙여놓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눈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책을 마치 무슨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행운의 부적처럼 생각하라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온종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 그 변치 않는 진리와 능력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우고 자신의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했던, 여러분 잘 아십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5만 번 이상이라고 기도 응답 받았다면은 기도는 5만 번 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조지 뮬러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영혼의 안정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을 헛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채우며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그분 안에서 얻을 수 있는가? 나의 결론은 이렇다. 이러한 행복은 성경 연구를 통해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보는 데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뮬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하고 은혜로우시며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그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에 완전히 푹 빠지는 거예요. 잠기는 것입니다. 71세의 뮬러가요 어린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 동료 신자들에게 영적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싶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 그리고 이것저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읽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영적 난쟁이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심 후 처음 4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었는데 이것은 성경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를 규칙적으로 읽었을 때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평안과 기쁨은 계속해서 더 커졌고 이제 47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가량 읽었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안과 기쁨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 후에도요, 그는 21년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기 위한 이 전략은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76세, 그는 50년을 넘게 배운 이 동일한 교훈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매일 신경 써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알고 있다. 방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속사람의 양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리고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지나도록 단순히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며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 내 말을 뭐라고 했냐?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검이나 모든 치명적인 무기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초보자가 얼른 들고 전문가처럼 이렇게 휘둘 수는 없습니다. 배워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기술도 연마해야 되고 지식도 보강해야 되고 삶에 또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머리에는 암기를 통해서, 마음에는 묵상을 통해서, 손에는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끝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벌써 오늘이 10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기쁨의 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하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성경을 날마다 읽어주는, 날마다 들려주는, 날마다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함께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